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인 우리는 생명인 곡식, 과일, 야채, 고기 등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인 우리가 돌이나 모래 같은 생명이 아닌 것을 먹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먹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생명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먹지 않으면 굶어서 죽게 됩니다. 또는 생명이 아닌 것을 먹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탈이 나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인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을 먹어야 하는데 그 생명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먹는데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편식을 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몸이 잘 자라고 활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골고루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 성장하고 활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젖만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이 성장하여서 단단한 것, 밥도 먹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잘 보라고, 주님의 사랑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나 주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할까봐 이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저 모양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원래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가지로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좋은 포도를 맺어야만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만 합니다.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어 버립니다.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아버지께서 다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가 깨끗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좋은 열매, 더 아름다운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됐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이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영입니다. 모든 영은 사랑하면 그 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영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영을 사랑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집니다.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더러운 어두움의 영은 씻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밝은 빛이신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대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은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은 먹어야만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깨달아지고 저절로 외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야 생명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으려면 예수님께서 씻어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게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에 붙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참 포도나무에 붙었어도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붙어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매일 씻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마르게 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채워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은 나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나무에서 물이 공급됩니다. 나무에서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생명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마르게 됩니다. 마른 가지가 됩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 다른 말로는 세상이 다시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에게 붙어서 생명의 가지가 되었는데, 생명나무가 되었는데,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 이제 나는 됐다라고 거기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니, 매일매일 씻어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 가지는 다시 제거되어져 버리고 다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지에 상관이 없습니다. 가지가 잘려진다고 하여서, 가지가 제거된다고 하여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마르게 됩니다.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즉 세상이 그 가지를 불에 던져 사릅니다. 세상이, 어둠이 세상 뿔에 사로잡혀 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는 가지나 그 세상에 속한 가지들이 이제 그 가지가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참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가 마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나 나나 같은 마른 가지니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갑시다. 세상의 불에서 한번 불태워 봅시다. 세상에서 불태우며 세상에서 살아봅시다.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세상에서 잘 살아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 봅시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합시다. 세상 불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 불에 불타서, 세상 불에 빠져서, 세상 사랑에 빠져서 아버지 사랑으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서 열매를 맺도록 매일매일 물로 씻어야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멸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에 들어왔으면 참 포도나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포도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왔으면 참 포도나무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포도나무의 때입니다.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무화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 무화과 열매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면 이제 포도나무의 때입니다. 이제는 포도나무의 때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포도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지만 여전히 무화과 나무지만 빨리 참 포도나무 되라. 참 포도나무가 되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육신의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땅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시고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씻고 또 씻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기쁨이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 순종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이 곧 순종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생명의 삶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바른 땅을 밟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먼지를, 흙을 발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이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어둠을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어둠을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 우리에게 묻어있는 그 먼지를 날마다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날마다 물 위를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물 위를 날마다 걸어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흙먼지가 덜 묻도록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호흡을 해야만 합니다. 이 도시에서 혼탁한 공기를 마시다가 산속에 가면 그 산의 공기가 너무나 시원합니다. 마음이 뻥 뚫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숲에 가서 그 생명숲의 생명의 그 공기를 마시면,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날아갈 듯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숲을 날마다 걸어야만 합니다. 시편에서 주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노래를 불렀던 다윗처럼 우리도 날마다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물 위를 걷는 삶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숲을 걷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읊조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그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숲을 걷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물 위를 걷고 생명의 숲을 걷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생명의 열매,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